하면 어떨까요? 집에 들어갔더니 집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영애 나오는 프로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태어나니까 엄마가 이영애다.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 정말 좋겠다. 그 얘기를 들은 제가 모른 척하고 아이들한테 문자를 남겼습니다. 야, 너희들이 태어나니까 엄마 아빠가 너희의 엄마 아빠 된 것을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이 안 와요. 한참 있다가 문자가 왔는데 하는 말,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라는 거예요. 태어났을 때 부모가 누군지, 어느 나라에 태어났는지,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는지,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이것은 그 사람의 삶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건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되지요. 그것과 동떨어진 삶은 없으니까 어느 지역에서, 어느 나라에서, 누구의 자녀로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는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탄생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금 대림절의 기간입니다. 대림절의 기간은 두 가지 큰 틀이 있죠. 하나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대한 감사와 경축의 마음. 또 한 가지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다림의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오늘 본문 성탄에 담겨있는 예수님과 얽혀져 있는 이야기 속 의미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까지, 다윗 때부터 바벨론 포로 때까지, 바벨론에서부터 예수님의 탄생까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단서가 된다고 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로 우리가 돌아가 봐야 돼요.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것들이 나오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마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다분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로 보는 겁니다. 약속의 성취.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여럿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를 가리켜서, 한 사람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기록하고 증언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의 말씀,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 갈라디아에서 바울 사도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됐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천하 만민이 누구를 통해서? 성탄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은 또 중요한 정보를 또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느냐?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은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죠. 근데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아브라함의 복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원만한 관계를 맺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한번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고단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죠. 죄에 대한 심판이 따르게 되지요.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과 단절된 삶이니까, 그러니까 그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삶입니다. 의라는 것,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 이건 아브라함의 복인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영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데,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죽어 천국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생 얻은 사람은 지금 삶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보살펴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이끌어주신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관계가 단절된 관계가 아니라 이제 소통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받는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만한 관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놀라운 자리에 세워지게 됐고, 그 의롭다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덕,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은 또 뭡니까? 의미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자손 중에 하나가 나라를 세울 거라고. 근데 그 나라가 견고할 거라고, 영원히 보존될 거라고, 아무도 흔들지 못하는 나라, 무너지고 사라지지 않는 나라, 그 나라를 세울 것이며 그 왕권이 영원할 거라고, 그 왕위가 영원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솔로몬으로 흔히 생각을 많이 해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이야기하는데, 솔로몬은 실패했잖아요. 그가 나중에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두동강이가 나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조가 그것은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은 적어도 그가 세운 나라에서 영원히 견고한 나라, 보존되어진 그런 나라를 세운 사람은 아닙니다. 성경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 나단의 신탁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 예수님께서 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줄 아세요? 베들레헴이 다윗의 동네거든요. 다윗의 동네,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외치는 줄 아십니까? 나단의 신탁을 통해서 주신 그 자손이 세울 그 나라를 보고 그분이 왕 되심을 고백하면서 찬양한 겁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어요. 다윗의 자손이 되셔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흔히 세상 나라라고 얘기하는데 보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세상 나라는 사실은 사단의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던 것처럼 아수르 제국 멸망당했지요. 바벨론 제국 멸망당했지요. 페르시아 멸망당했지요. 로마 제국 멸망당했지요. 세상 나라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시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하나님 나라는 견고합니다. 영원합니다. 보존됩니다. 예수님이 영원히 왕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온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지요.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언약 백성, 새 언약 백성이라고 그렇게 명명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죠.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되시는 겁니다. 누가 다스리냐에 따라 그 나라 사정 형편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걸 우리는 피부로 느끼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다스리느냐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한테는 기대할 게 없어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린다면 어떤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 나라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평화입니다. 자유입니다.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 샬롬을 가져오시며 참 생명을 주시는 왕. 그분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그렇게 오신 겸손한 왕, 섬김의 왕. 백성을 위해서 죽을 줄 아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왕. 그 다스림 안에서 우리는 평화를 누립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죠.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식민지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어요. 세상에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왕은 세상, 로마로 이야기한다면 가이사, 그가 우리의 왕이 아니라 우리의 주가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왕,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우리는 평화를 누립니다.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우리는 샬롬을 누립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그러므로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단의 나라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셨다. 구원 뭐예요? 건져내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시고 그 백성을 친히 섬김의 왕, 겸손한 왕,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분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그 은혜의 덕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가 엎드려 경배해야 될 참 왕이 되신다라는 것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입니다. 요셉이 고민합니다. 갈등합니다. 마리아와 약혼을 했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약혼을 하면 1년 동안은 각각의 집에서 생활을 해요. 1년 후에 이제 함께 생활을 해야 되는데, 함께 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약혼한 마리아가 잉태를 합니다. 누구의 아들이지? 누구의 아들이에요? 이렇게. 물론 요즘에는 뭐 혼수 준비로 자녀를 준비해 가지고 한다고도 얘기를 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워낙 세상이 악하고 험하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데 그건 정당화될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의 범죄함이죠. 근데 모세의 법에 보면 마리아 같은 경우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처녀가 잉태를 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의 사자가 요셉, 그 고민하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을 했느냐? 마리아가 잉태한 것 아이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으로 된 것이다라고.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낳고 요셉의 약혼녀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형식이 수동태 형식입니다. 성령에 의하여 태어난 아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또 다윗이 솔로몬을 낳을 때, 이삭이 야곱을 낳을 때, 이건 능동태 형태입니다. 능동태 형식이에요. 아브라함이 낳은 거예요. 그렇지요? 근데 예수님 같은 경우는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지. 그것이 수동태 형태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성령? 그것도 이상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고백하는데 요셉이 아니에요. 성령에 의하여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족보 계보 이야기를 쭉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 낳고 이삭이 야곱 낳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들이 아버지를 근거로 해서 나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분 이렇게 얘기하죠.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이 뱀을 통해서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단을 또 심판을 하셔요. 그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와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할 텐데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밟아버릴 것이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누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우리는 원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원복음.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그건 암시하고 있습니다. 뱀의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린다라는 거지요. 무너뜨린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에요. 그렇죠? 사단,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이 다스리는데 그 다스리는 방법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단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누구도 사단의 권세에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그 지배 아래 있는 겁니다. 사단은 죽이는 데 목적이 있죠. 그 고난이 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따릅니다. 사단이 다스리는 곳에는 혼돈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권세 가운데 갇혀있던 우리들을 그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의 성취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왜 성탄절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느냐?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죽음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기 위해서, 그 그늘 아래 갇혀 있는 이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에서 우리는 병들고 힘들고 귀신 들리고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은총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
이분을 어떻게 우리가 믿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께서 이루어 놓으신 위대한 일들을 보면서 믿음으로 화답함으로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고지를 하지요. 그런 다음에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라고 말씀하셔요. 그 예수님의 그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뭐 할 자? 구원할 자예요.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예수님이라는 이름 뜻. 그러니까 천사가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말씀하셨던 그 아들의 이름에 대한 그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사람이다. 이 아이가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계시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의 글을 인용을 하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뜻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그러니까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서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하셨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요, 천국입니다. 복입니다.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천만인이 나를 치려 한다 할지라도 나는 태어나다, 안전하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함께함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습니까? 가난해도 함께하시면 행복할 수 있어요. 병들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자유할 수 있어요. 세상사가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눌려 있습니까? 왜 우리는 갈등합니까? 함께 하심의 의미를 모르는 거지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광야길이 험했지만 문제될 게 없었어요. 전쟁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전쟁의 용사시신데 그 전쟁의 용사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생명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또 오게 하시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이 함께함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보다 더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 그 거처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 이 의미를 알고 그 믿음 안에서 기쁨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고 여호와의 귀가 둔해서 너희를 듣지 못하심이 아니다. 너희의 죄악 때문에 그 죄악이 나와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비극이에요. 근데 보세요. 예수의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죄악이, 우리의 허물이, 죄가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극인 거예요. 소망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버지 품을 떠난 둘째 아들, 범죄에서 에덴 동산에 쫓겨난 아담과 하와, 그 인생의 모습인데 하나님 없이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이
아무런 소망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잖아요. 거머쥐인들,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까? 생명을 가져다 줍니까? 다가올 죄에 대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뭐가 그렇게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아서 그런 비극의 자리로, 절망의 자리로 떨어뜨렸나요? 죄란 말이에요. 근데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지. 인생의 문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됐느냐 안 됐느냐, 이게 인생의 문제예요. 그 문제가 풀려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 가운데 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걱정 없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내일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 증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연약한 자, 경건치 않은 자, 죄인 되었을 때,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을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한 자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따라합시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인생들,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단의 권세 가운데 갇혀서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들을 거기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친히 주님께서 왕 되셔서 다시심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놀라운 복,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덕을 누리는 그 자리로 우리를 세워주기 위해서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을 가져다 주었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고 금번성 탄절날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해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주의 오심을 축하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성탄절, 대림절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메마른 심령이었습니다. 대지에서 뿌리 뽑힌 인생이었습니다. 아버지 없이 살았던 죄인이었습니다.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지만, 그 심판이 두렵고 공포스럽게 다가오긴 하지만, 세상 여러 가지 연락에 순간순간 그 심판을 잊고 살았던 소망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하여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총인지 성령의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무딘 저희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기뻐 뛰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경축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위하여 손 내미시고 우리를 붙드신 주님, 이제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영광의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과 보폭을 맞춰가며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귀한 대림절의 기간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